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준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움직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 이게 중요하겠죠.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실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시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보는 게 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지금 흐름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쭉 같이 흘러가셔야 됩니다. 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게 되어지지만 또 그 말씀이 또 내게 없으면 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12가지 틀에 속게 되어지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잠깐 뒤로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마실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는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를 한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도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다. 반드시 다른 게 들어갑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 기도를 한다. 반드시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미가 이걸 확인하는 인생의 흐름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RUTC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전도 캠프를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흐름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들의 모든 의미가 찾아져야 영원한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오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표를 보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느냐를 오늘 본문의 요나단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울이 선포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죠. 사울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면서 3,000명의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 어떤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요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4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요나단의 첫 마디가 나와요. 요나단이 처음에 했던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건너가자.
근데 이걸 누구에게 하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즉 자기 보좌관이죠. 자기의 보좌관이요, 보디가드요,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든 자에게 건너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첫 마디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늘 상황을 보잖아요.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은 돈이 없어.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들어. 막 그러잖아요. 자, 성경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사울은 이제 그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서 이제 계속 사무엘을 떠나 보내고 나서 사무엘과 분리되고 나서는 계속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서 그 사울은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 다 흩어지고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히야라는 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히야는 이제 보면 엘리의 증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지 아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엘리의 가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과 이 아히야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가문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왕정이. 엘리 가문도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가문이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태입니다. 협곡이 막 있는 건데 여기가 보셋이고 그리고 또 한쪽이 세네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 여기서 여기 보여요. 여기서 여기 보여요. 근데 쉽게 공격이 안 돼요. 왜? 깊은 협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려면 여기서 나와서 이 뒤로 쳐서 기습하는 작전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완전 불가능한 상태네.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상태네라는 것을 딱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게 이제 5절에도 보면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둘이 대치 상태예요. 서로 진영을 보고 있는데 언제 이걸 이제 공격할지.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찾아서 공격하려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잘 숨은 거라. 너무 잘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요나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다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요 철제 무기도 아니에요. 농기구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인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6절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또 나가요.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제 여기는 이제 건너가자 했을 때 이미 믿음을 선택한 요나단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의 역사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이라면서 뭐라 하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요. 어떤 환경이 잘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번성교회 RUTC는요. 전성도가 하나 돼서 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알아듣는 소수로 하나님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수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아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오늘 요나단의 선택이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선택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무모해요. 여러분 무모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무모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위냐면 자살행위예요.
자, 그게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아, 이 보좌관이요, 충성된 보좌관이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김영지 전사님, 저랑 죽으러 가겠습니까? 이옥하 장로님, 저랑 죽으러 가시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시. 자, 그러면 죽으러 간다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징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자. 그들이 우리가 올라오는 걸 보고, 이거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걸 보고 자기네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우리가 가지 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로 알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숫자에 단 2명이 지금 쳐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군대에 단 2명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자신들을 보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여기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 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보좌관을. 야, 저 도망쳤던 놈들이 올라오네. 저 줏대 없는 자들이 올라오네.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올라온다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 올라와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이게 완전 눈과 듣는 귀가 달라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라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올라가는 게 보세요. 자, 13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이러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인 거예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보세요. 2명이 올라가서 20명을 죽였는데 2명이 20명 죽인 것도 참 대단하지만 이 2명이 20명 죽이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들에 있는 부대가 떤 거예요.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지진까지 일어나는 거지. 이는 큰 떨림이라. 이 큰 떨림이 하나님의 떨림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2명이 가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2명이 가는데. 여러분, RUTC요? 알아듣는 한 사람만 제대로 따라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안 따라온다고 뭐 해가지고 안 따라오니라고 여러분 막 그렇게 눈치 주지 말고, 또 나는 너 따라간다, 나는 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확인할 게 뭐냐면, 이 보세요. 이 무모함이고 자살행위,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의 이 말씀이 요나단의 선택인데 오직의 선택이었고 유일성의 선택이었고 재창조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맞죠? 오직의 선택 아닙니까? 그 많은
루트를 놓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노바디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노웨이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가잖아요. 협곡을 기어 올라갈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죠? 노웨이 현장, 노바디 현장, 노타임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나시스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했지만 오나시스가 틈틈이 책을 읽고 관찰을 하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오나시스가 거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 노바디, 노타임, 노웨이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단에게 게 보여진 거죠. 보여진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블레셋을 어떻게 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요나단에게 정리가 되고 세팅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3단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김도영 장로님을 지금 축복하셔서 오나시스보다 더 거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도영 장로님은 웃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보인 만큼 노바디, 노타임, 노웨이를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수준, 내 입장, 내 환경 여기 취해서 그냥 오늘 TV 보고 웃고 먹고 웃고 자고 웃고 완전 의식주. 하나님이 준비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상태를 내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얘기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필요를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노예로 보내겠습니까? 아, 얘가 집중하고 있구나. 얘가 지속하고 있구나. 힘 빠지지 않도록 내 힘을 줘야겠다. 위로해야겠다. 하나님 이러시지. 그런데 다 줬는데 얘가 사용을 안 해. 다 줬는데 하나님이 다 줬는데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라는 장을 주는 거예요. 포로라는 장을 주는 거예요. 속국이라는 장을 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장을 주는 거예요. 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 준 것을 사용하고 확인하도록 인턴십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필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필요랑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린 다 얻었어요. 다 가진 자예요. 우린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못 누린다니까요.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누릴 수 있는 인턴십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들으실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졌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영적 상태가 나의 필요를 결정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십니까? 이게 다 저는요 완전 응답. 계속 말할 거예요. 계속 말할 거예요. 다 주셨는데 못 누리잖아요. 고난이 필요해요. 왜? 확인을 시켜야 되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 보세요. 저 요나단 봐. 어머 간다. 내가 역사해야지. 두 명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
들에 있는 모든 블레셋 부대가 공포에 떨어요. 노략군들이 떨어요. 땅이 움직여요. 하나님은 자연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누가 갈 때? 요나단과 같은 선택을 하고 가는 사람에게. 아멘. 번성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내가 몰랐다. 나는 언제나 응답받을까? 그런 일이, 그런 시간표가 오면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깨달을 때부터 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못 깨닫는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가 발로 막 차. 못 알아보고 막 차. 고난 싫어. 피하고 숨고 막. 갑자기 퇴퇴부. 근육이 찢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진짜 찢어진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21절 22절을 보면요. 도망갔던 자들이 요나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죠? 도망자들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 돌아오는 거예요. 참. 또 누가 돌아오냐면요, 숨었던 자들, 숨은 자들이요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막 재밌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이러다 죽겠다, 우리가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자들이, 블레셋 군복 입고 있는 망명자들이 갑자기 요나단이 들고 오니까 같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일이 납니까? 2명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많아져요. 블레셋은요 아군인데 믿질 못해. 아군이 아군을 치고 있으니까. 아군이 아군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오합지졸로 갑자기 흩어지는 거예요. 막 그 많았던 군인이.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가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오는 겁니다. nothing에서 everything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현장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그 엄청난 그걸 가지고 산 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나단의 선택을 보면서 그렇다, 이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때 요나단이 이제 뭘 하는 겁니까? 보좌관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확인했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바꿔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바꿔 버리는 겁니다. 응답 못 받던 인생의 흐름을, 전도가 안 됐던 인생의 흐름을, 늘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심부름했던 인생의 흐름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저 세상의 흐름을 바꿔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 알아듣는 사람만 따라오면 됩니다. 많이 따라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죠. RTC 작정 헌금 이렇게 보고 받은 거 딱 보니까요, 소수예요. 소수가 작정서를 냈는데 얼마가 작정됐냐? 1억 6천. 역시 여러분 믿음이 크셔서 뭐 그런 거 갖고 놀랍니까? 저는 놀랐어요. 소수예요. 1억 6천 작정됐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2억 8,800 정도 예산인데 1억 6천 700 정도 작정이 된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모자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이게요, 준비할 때 헌금하는 자가 있고요, 진행할 때 헌금하는 자가 있고요, 응답을 보고 헌금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주역이 안 된다, 구경꾼이다, 이미 실패입니다. 이미 실패.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셔요. 알아서들 하셔요. 어떤 분은 100만 원을 1년에 12개월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 믿음이죠. 그 사람도 자원함으로. 제가 볼 때는 청년이에요. 그냥 청년인데
일시불로. 그럴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상 못한 분이 또 헌금을 하셨어. 그런데 이거 보면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건 그릇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부으시죠. 오늘 또 응답 받았어. 목사님이 일본 동경 예수복음교회도 RUTC 그 번성 RUTC에 헌금하기로 했다. 얼마? 1,000만 원 하기로 했대요. 와, 그러면서 제가 그거 듣자마자 탁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네요. 본 교회를 덮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적으로는 1,000만 원, 성도님들은 각자 작정해서 마음껏 하기로.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신앙 할 건덕지가 없는데 누가 하느냐? 내가 내 밥그릇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이라도 요나단과 같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시대의 문제 막고 치유하고 237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팀이 생기도록 1년 동안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 집중하는 팀 받아야 되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 팀들이 이제는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내겠죠.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흘러가겠죠.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이제 전성기십니다. 이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고 있는 저는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부터구나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요나단 선택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완전 반대되는 이게 아들이 아빠를 안 닮았어. 엄마 닮았나 봐. 사울왕의 선택과는 완전 정반대예요. 우리가 사울왕의 선택을 버려야 돼요. 내가 사울왕의 선택에 있다면 빨리 깨닫고 요나단의 선택으로 건너오세요. 건너가자. 건너오세요 좀. 에? 자, 사울왕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자 가자 할 건데 사울왕 보세요. 18절. 사울이 아히야, 이제 버림받은 두 가문이 갑자기 또 모입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라. 이 하나님의 궤는 사실은 기럇 여호와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궤의 상징으로 이제 그 아히야가 입고 있었던 제사장 에봇이 사실은 여기 이제 이제 점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이제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에봇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점점 더 한지라. 그러니까 이거 점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걸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막 블레셋이 흩어지고 진짜 블레셋이 막 망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야, 점칠 거 없다. 야, 지금 보니까 이거 이기겠다. 야, 가자. 겁니다. 보세요. 사울은요 사무엘과 헤어지고 나서 점수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점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복음이 없으니까 점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요 여러분 복음 없이 앉아 있으면 여기는 찬양하는 시간에 복음 없이 앉아 있다 그러면 그냥 콘서트 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점치는다는 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이 점치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걸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 이번에 이렇게 뭐 사업이 있는데 말씀을 주세요. 자 핍니다. 딱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메시지 해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애보처럼 점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요 인본주의 대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랑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는요 멋쟁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라. 돈키호테 같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부잣집이고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인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질문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는데 이 인본주의에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자꾸 맹세를 해요. 맹세. 내가 맹세를 한다. 맹세를. 속지 마세요. 인간의 맹세에. 사람의 맹세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해요. 24절 39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요. 누가 압니까? 여기는 18절이고 24절 39절에 이 사울 왕이 맹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백성들이 알아요. 백성들이 사울 왕이 인본주의 쓴다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 그 말은 백성도 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진짜 그 이면에 있는 그 더러운 게 뭔지 아닙니까? 나만 맞고 모든 사람을 틀리게 만드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나만 맞아. 모든 사람 틀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계획한 그 목적, 자기 계획 이걸 하나님을 이거 여기에 보장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종교 생활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사울 왕이 뭐냐면 내가 맹세한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읽어보면 이제 그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저 해 악가작 같은 그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먹지 말고 저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일 때까지 먹지 말아라 라는 걸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안 먹고 하는데 막 피곤한 거지. 근데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는지 이 야생의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더 힘있게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지금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곤란한 일을 하였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근데 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카르는 단어가 아간의 범죄, 아간의 행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놨던 아간의 그 불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네. 요나단이 아버지의 불순종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이라도 내가 말한 이거를 범하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맹세에 사울이 왕 아닙니까? 왕. 반대가 탁 일어나요. 누가?
백성이 맹세하고 일어납니다. 당신이 요나단을 죽인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요나단을 보호해요. 백성한테도 버림받은 왕 사울왕.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참 봤을 때 이스라엘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려요.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키워서는 안 되겠고 또 이런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요나단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나와야겠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선택이 뭐냐? 첫 번째, 언약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언약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느냐가 영적 상태예요. 아시겠죠? 언약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이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인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흐름 타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못 깨달아도 강단 말씀 속에 계세요. 지금까지 응답받은 거 다 까먹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이상한 인생길로 가지 마시고 고난의 길로 환난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제발 말씀의 흐름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디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 성도들이 이걸 깨닫는다? 더뎌요. 이제 우리 이제 복음 안에서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깨닫는 건 좀 더뎌요. 그래도 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렘넌트들은 빠릅니다. 이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의 흐름을 만드는 집중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응답의 흐름이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 번째 뭐냐? 현장을 살리는 흐름이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인생으로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린다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모든 게 문제로 보이니까. 결국은 혼자 살다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 393 이건 이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치유팀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새벽마다 이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서요 너무 은혜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실현시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진웅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웅이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진웅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진웅이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에 갇히면 안 돼. 스스로 속이면 안 돼. 그래서 말씀 어떻게든지 듣고 적는 거야. 안수 집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안수 집사는 담임 목사님 마음에 중직자로 기름 붓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 어제요, 우리 예빈이가요, 싸우는 거예요. 동생들하고 막 하루 종일 찡찡찡찡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찡찡대는지. 이게 여자애들이 찡찡거리면 이게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죠. 마음과 생각이 진이 빠져요. 제발 찡찡거리지 마. 진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밤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루 종일 찡찡거리니까 데려다가 방에 데려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빈아,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예빈아, 네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쭉 이제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네가 이렇게 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가 뭔 말인지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 방법이 인본주의라고 그래. 인본주의야. 그래서 쫙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만큼 소중하냐. 너는 아빠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왜? 아빠는 네 나이 때 복음의 포럼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복음의 포럼을 계속 듣잖니? 너는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준비되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다윗이 얘 아이에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전에까지는 눈 초점이 안 맞아. 눈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얼굴 근육이 다 우울해. 처져 있어.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듣자마자 눈빛이 딱 바뀌면서요, 다윗을 들었던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 거야. 누가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표정을 흉내내고 그 사람 제스처를 흉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 작은 것을 쓰임 받았다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돌팔매질 이걸로 골리앗 쓰러뜨린다는 거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이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이었대요. 오, 그러지. 그때부터 저한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렘넌트가 나한테 설교를 할 때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치. 갑자기 설교를 계속 하시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얼굴 근육이 확 살아나는 거야. 야, 이 아이가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를 생각하니까요, 그 감정, 그 기분, 그 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져서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이렇게 또 한 번 또 이게 올라왔는데 아빠를 보니까 다윗 생각나는 거야. 다윗이 생각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빠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제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도구가 됐다라는 게, 아빠 하면 잔소리, 아빠 하면 밉고, 아빠 하면 원망스럽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빠 하니까 다윗이 생각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딱 이렇게 같이 그런 응답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될 수 있고요, 의견이 충돌될 수 있어요. 그건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모든 일에, 성경에 모든 일에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흑암이 틈타기 때문에. 사단은요 엄청나게 지금부터 발악할 겁니다. 왜? 우리가 집중 기도했었죠, 집중 훈련했었죠. 이제 집중 캠프로 들어왔어요. 캠프로 해서 빛을 비추니까 모서리도 보이고요, 걸림돌도 보이고요, 막 진짜 문제였던 것도 진짜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캠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 터진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난 사건 다 정리하면요 15가지나 되더라고. 15가지나 이번 집중 캠프 때 터진 거예요. 와, 엄청나게 재밌어. 빛을 비추니까 다 드러나. 그러면서 정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빛을 비추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정확한 건 정확한 거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뭔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이게 참 믿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붙잡고 진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네가 틀리네 하는데 딱 하나만 맞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맞네, 하나님의 말씀만 맞네. 이걸 보는 팀이 생겨버렸어. 이게 RTC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기관별로, 부서별로, 현장별로 생겨나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누리는, 그 집중을 지켜내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 한다라는 건 내 영적 상태 실패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매일 모든 일이 9가지 캠프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린 나에게서 벗어나는,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치유하고, 무속인 속성 꺾어버리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우상에 병든 자 치유하는 이 치유에 대한 응답이 오면서 이제는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하는 그런 캠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겠죠.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딱 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이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를 선교하러 갔다고 빌립보, 여러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마다 팀이 딱 생겨요.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팀들이 딱 생기는 거죠.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죠. 뭐가 나옵니까? 그제서야 RUTC 건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RUTC와 성전이 최고의 성교임을 아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 누구나 와서 이 뜰 속에서 복음을 듣는 거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결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요나단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준이 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사울왕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요나단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부터 요나단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히 확인하고 모든 것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